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30년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목적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3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브라인이라고 하는 한 학생이 있었지요. 오직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를 졸업했고 뉴욕 증권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연봉이 나날이 오르더니 26세에 세계적인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되고 매년 수백만 불을 벌여들었습니다. 대저택을 사고 슈퍼카를 10대씩이나 구비를 하고 정말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퇴사하고 투자회사를 차렸는데도 점차 계속 승승장구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라고 신문에도 그렇게 실리곤 했습니다. 한편 교만이 하늘을 찌른 그는 돈 버는 것이 제일 쉽다고 여겼지요. 가난한 기독교인들 친구를 만나면 조롱하고 또 설득해서 오히려 그를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그는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어 보였던 그였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이 병들어가고 있었죠. 미국에 오자마자 배우기 시작한 술과 담배, 마약은 하루도 거르질 날이 없이 그의 몸은 점차 병들어 갔습니다. 타고난 건강 체질이었지만 20년을 넘게 술, 담배, 마약을 몸에 계속해서 우겨 넣었으니 만성 피부염, 소화불량, 위산역류, 원형 탈모, 종양 등으로 온몸에 성할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진통제로 24를 삼키고 담배를 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 점점 짜증이 늘어 폭행사건으로 감옥을 9번이나 드나들었고 한 해에 교통사고를 19번이나 치른 적도 있다고 하죠.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서 자살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35세가 되던 1994년 6월 17일 금요일 오후에 차를 편의점 앞에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 한 미국인 남성이 다가와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줘도 될까요? 그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싫었지만 이상하게도 입에서는 예스라는 답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그 전도자가 따라하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유도 없이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를 시작하더니 몇 시간 동안 울다 그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가 받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로 그는 술과 담배와 마약을 깨끗이 끊게 됩니다. 그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고 또 신학 공부까지 시작을 하죠. 그러던 차에 몇 년 후에 그의 투자회사가 이제 IMF를 또 부도가 나고 전 재산을 다 날렸지만 그는 더 이상 돈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삶만을 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가장 불행한 때였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브라이언 방 목사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CTS 콜린가 진행자인 그분은 자신의 인생은 쓰레기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의 고백은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과 성공과 건강과 명성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날의 의미는 한 해의 추수를 맞아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지요. 그런데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으면서도 뭘 별로 특별히 감사할 거리가 뭐 특별한 게 있을까 그렇게 여기질지 모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매일 확진자는 계속 그침이 없고 많은 이들이 실직하고 비즈니스를 닫은 사람도 있고 수입은 반토막이 나고 나와 가족과 이웃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 차원이 있지요. 가장 얕은 차원의 감사도 모르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차원이 깊은 감사까지 배우지 않으면 안 되죠. 그 깊은 차원의 감사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가장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가장 얕은 차원의 감사는 상식으로 하는 감사이죠. 이 상식으로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것임을 아는 분별을 말합니다. 내 건강은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죠. 내 성공은 이 사회에 턱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덕없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 일과 또 내 가정은 하늘에서도 먹이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상식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건강과 안전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세찬 비바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풍랑에 자초하지 않고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식으로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감사이죠. 이것은 상식으로는 못하는 감사예요. 건강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했고 또 일과 가족을 잇는 고난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욕과 같은 고난을 겪었던 한 여인을 우리는 소개받게 됩니다. 기독교 연합신문에 소개됐던 최희선 씨는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40대 초반에 갑작스럽게 근육암 판정을 받아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겨우 항암 치료를 이렇게 마쳤는데 이어서 심장마비에 급성 심부전증, 폐혈증까지 겹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나 싶었더니 심장마비 때문에 과도한 약을 사용한 결과 두 손과 남은 발에 괴사가 오면서 손가락 8개와 남은 왼쪽 발마저 절단하게 됩니다. 절망하고 원망할 법도 한 그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냈노라고 고백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할 것이 틀림이 없어. 나는 손가락도 없고 다리도 없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긴 재활치료 끝에 의족을 달고 처음 걷게 되는 날, 정말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큰 기쁨이 넘쳤고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고 하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생명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절망의 고통을 이기게 된 가장 좋은 약은 바로 감사였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 가운데에 일반 사람들 우리 같으면 좀 한두 개만 우리가 겪어도 정말 절망하고 원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녀가 감사가 가장 약이었다고, 좋은 약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녀의 고난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육신은 부서지고 깨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는 분명히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감사는 상식으로 하는 그 감사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믿음의 차원에서 드리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드려보기 전에는 진짜 신앙의 세계를 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욥이 그전에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신앙인이었지만 불같은 고난을 겪은 후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드렸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불같은 고난으로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야 믿음으로 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 때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은 감사를 중요시 여길까?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몇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첫째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보게 되죠. 어려움이 있을 적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으로 불평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적에, 상처받을 적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서로 맞추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기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지요. 주님의 뜻에 움직이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여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평과 염려에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에요. 또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건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려움이 있을 적에도 감사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축복의 과정 가운데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좁은 머리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 이 주님을 감사하면요,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적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내가 왜 바이러스에 걸려야 해요? 내가 왜 비즈니스가 망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왜 내 친구가 배반해야 돼요? 아니, 내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는데. 그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밀려올 때도 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주위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길래 저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렇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어쩌면 간단해요. 어려움이 있을 적에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면 돼요.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너무 병실에서 천사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모르니까 주변에서 당신이 누구냐 하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에 한 여집사님, 우리 소년 부서에 있었던 여집사님 선생님이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절개하시고, 그런데 그게 또다시 얼마 후에 전이가 됐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분은 병실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웃으며 인사하며 또 웃음을 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주머니,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죽어봐야 천국인데요. 여러분, 몸이 아프세요? 몸이 연약하세요? 재정이 힘드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그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장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좀 재정이 없다고, 좀 몸이 불편하다고, 우리 환경이 어렵다라고 우리 인생이 망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결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감사하면요, 짜증과 감사가 사라져요. 힘들다고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사시겠어요?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염려와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는 고백이 나와요. 우리는 성경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은혜가 있죠. 죽으면 제일 좋은 천국에 가죠. 연약할 적에 강함을 주시죠.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죠.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또 이상하게도 힘들 적에 감사하면요, 영적인 파워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적에 감사하면요, 이상한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알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앞으로 밀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실패한 것 같고 주변 사람들 다 떠나고 곧 있으면 죽을 몸이에요. 그러나 그는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무도 그를 손을 못 대요. 추위에 시달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모함을 받고, 그런데도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를 건들 자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목회를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의 피를 덧입고 인생의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난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진짜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추수감사절 아시는 대로 혹독한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을 했지요. 2달 만에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와 강풍을 동반했던 그런 추위들, 풍토병, 식량 부족, 들짐승의 공격, 원주민들과의 갈등, 조금도 편함이 없었어요. 그 첫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반 이상이 다 죽음을 당했죠. 간신히 겨울을 넘기고 살아남은 이들이 봄을 맞아서 거친 땅을 개간하여 씨를 뿌렸고 그 자유의 땅에서 보잘것없지만 처수하게 그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감격의 예배를 드린 게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의 삶을 위해 영국에서의 안전하고 또 안정된 그런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신대륙의 가장 척박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지치고 힘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맞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할 그런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내 자녀가 명문대 가서, 내 사업이 잘 돼서, 모든 것들이 내 환경이 좋아져서 드리는 그 감사가 드리는 게 아닌 거였죠. 근데 이게 능력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종교적으로 알지만 진짜 내 내면 가운데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성공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인인데도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 가사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이 천국인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성령과 피로 거듭나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예배를 안 드리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고 찬양의 곡자가 왜 이게 다 내 얘기 같고, 예전에는 내 소망이 내 꿈이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몰고 다니고 여행 다니다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죽는 게 어떻게 보면 소원이었는데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이뤄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는 다 잃어버린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돈을 번다고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건강하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자녀들이 성공한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지속될 감사의 제목들이 아닌 거예요. 이것들은 돈도 있다가도 얼마 있지 않으면 사라지고 말고요.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강해도 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언제까지나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면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감사의 제목이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제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정으로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믿을 때 다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 첫사랑의 경험이 있어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세요. 다시금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그걸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라기서 우리가 다 오늘 다룰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그 예배에 아무런 활력이 없는 거예요. 부흥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영적인 파이팅이 없는 거예요. 그저 형식만 남은 거죠.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나아가지 못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예배에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예배는 그리고 드리고는 있지만 어쩌면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다닐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인생이 안 풀리고 영적인 부흥이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주가 예수가 갑자기 임재하시는데 그가 언약의 사자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지성소에 성막에 임재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바로 어떻게 주님이 오세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잖아요. 그리하여 너희 몸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니까 옛날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그냥 피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근데 새로운 언약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안에 이 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은 평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하고 가증이 없고 똑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경건한 자녀로 살고 싶은 이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왜요? 예수가 빠진 삶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참된 인생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이걸 깨닫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죄 용서 받았죠. 신의 성품이 들어왔죠. 성령을 주셨죠. 또 새로운 언약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너의 삶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온유함의 축복함이 그 감사와 어노인팅이 다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암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면 꼼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끄떡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너희는 빛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밀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의 것을 우리가 누구해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간증한 대로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그의 공고한 영혼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다 가졌는데도 그 영혼의 공고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손에 다 쥐었음에도 저녁이면 공허함이 밀려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으셨던 아주 멋진 차를 구입하셨나요? 그 다음은요. 드디어 고생하면서 집을 마련했어요. 그 다음은요. 그렇게 애를 먹이던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다음은요. 답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만이 답을 주세요.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이 소명,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은혜는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성공과 재물은 조금 있으면 그냥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좀 있으면 병들고요. 다 고장나고요. 암에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다 맞아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런 의미들이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이 친밀함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잘 붙잡고 우리가 청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들로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느 누구 하나 평탄하게 이렇게 갔던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배반을 당하게 하시고 상처도 받게 하시고 사업도 실패하게 만드시고 질병을 당하기도 하시고 가정을 막 흔들기도 하시고 자녀들이 막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게 모든 게 다 어떤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영원한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뭐 돈이나 은서나 리더십이나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와 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중심으로 안 살면 수많은 축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표현해서 기억해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서 보면 그 문을 연단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 껍데기예요. 우리의 위선, 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장 감동받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가장 감동받을까? 야, 네가 나에게 순종하려고, 네가 나에게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네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은 가장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껌뻑 죽는 거죠. 우리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축복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목사든지 병시도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인지 아무 상관없이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포장된 인격 말고 예수 흉내내는 거 말고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날 때 주님이 내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금을 연단하듯이 내가 너의 인생을 연단하겠다. 그럴 때 자유함이 와요. 어노인팅이 임해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져요. 포장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내가 예수와 결합되게 되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하자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고난을 바라보던 눈 시선이 달라졌어요. 실패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생활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건강에 안 좋고 사업이 실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찌꺼기들을 정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작업 중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자아의 옷을, 체면의 옷을, 분노의 옷을, 교만의 옷을 벗어버릴 때, 여러분만이 옳다라고 하는 자아중심적인 이 모든 삶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족들이 놀래고 자녀들이 놀래고 주변 사람들이 놀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깨끗하게 연단되는 것,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깨달으며 자기 자신을 깨뜨리며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한결같이 깨어진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반드시 깨져야만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져야 돼요. 내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다 파괴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때 자유와 기쁨과 성령의 열매가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 분명히 깨닫고 부여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언약의 은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거야말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수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한 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부터 믿음의 반응을,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이 주일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